오랜 세월 건설회사, 큰 회사에서 사장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축을 하는 그런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사직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장은 너무너무 섭섭하고 서운해서 그동안 일평생 동안 회사가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그분의 공로도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뜻을 바꾸기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곳에 이제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사장에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 마음속에는 자기가 일평생 동안 꼭 지으고 싶은 그런 그 집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하겠다. 떠나기 전에 꼭 이 일만 하나만 해주고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집 한 채를 지어주고 떠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목수는 걸음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이 목수는 그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일하는 사람들도 그냥 데려다가 자재들도 대충 골라서 쓰면서 그 집을 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집이 완성되었을 때에 드디어 집이 완성되던 날 사장이 찾아와서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준 정말 당신에게 고마운 마음이요. 그래서 이 집은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서 이 집을 짓도록 했던 것이요. 자기 집을 짓는 줄 알았다면 최선을 다했을 텐데 이 목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 정말 최선의 재료를 가지고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집을 지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이 하나씩 우리의 삶이 쌓여져서 인생 전체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식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엄벙덤벙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역대 대통령들의 그들의 삶의 결산이라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초대 1대 대통령이었던 그런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오고 오셨던 그런 모든 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그렇게 임기 후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삶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1대 대통령이었던 그런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로 국민의 영웅으로 그가 나타나서 나라를 지도하는 시작이 되었지만은 마지막에는 4.19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해서 총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역시 부하의 총탄에 저격을 당해서 부인의 뒤를 따라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숱한 그런 많은 그런 일들을 해왔던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후에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고 현재 90이 넘으신 어른이 이런저런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도 법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노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지 대통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답습하면서 평화의 댐과 많은 돈을 여기저기서 받아서 수천억을 받아서 결국 그분도 감옥에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IMF 대통령이라는 그런 오점을 남겼고, 임기 중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무장 공비들이 침투하는 등, 그리고 자녀들이 정치에 깊이 개입하면서 많은 누모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의 결과들을 남기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햇볕 정책에 대한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그리고 자녀들이 많은 이권의 청탁을 받으면서 연루되어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자살해서 인생을 마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은 다스 사건이나 형님이 불법 선거 자금에 연루되어서 지금도 현재 구치소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당시 탄핵이 되어서, 그리고 곧바로 그가 감옥에 가셔서 지금도 감옥에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 계시는 대통령은 정말 기대하면서 잘 마쳤으면 좋겠다, 별로 없이 존경받는 그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저 남아프리카에 있던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런 그 대통령은 수많은 그런 인권에 깊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밑바닥에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많은 그런 일들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서 일평생 동안 그가 감옥에 계시면서 나중에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이 되었어. 그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그 인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대통령이었는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산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산을 잘못해서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결산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중요한 결단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어느 가수가 불렀던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 노래가 어떤 의미로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인생은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도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영원히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섬기면서 정말로 선하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그분들이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잠깐 있다가 잠깐 보다가 또 금방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저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한 분씩 한 분씩 떠나가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일베배 끝나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병상에 계시는 박 권사님께 한번 전화를 드리면서 권사님 어떻게 요즘에 어떠세요? 성탄절이 지났는데도 얼굴도 보지 못하면서 병상에 계시는 권사님을 생각이 나서 잠깐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병원에 있지만 괜찮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엊그제 성탄절이 애롭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내 마음속에 계셔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목사님 건강 잘 챙기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목사님 기도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본인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고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셔야 될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떠나가는 그런 그 삶 가운데에서 진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이구나. 지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내려놓고서 가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리고 모레도 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이 인생의 길에서 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숨을 쉬는 동안 낮에도 이 길을 가야 되고 밤에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고 난 다음에 인생이 마치는 그날 우리는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2020년 12월 마지막 주에 달려온 것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른들 계신데 죄송해요. 참 세월이 유수와 같다, 화살처럼 빠르다, 비처럼 빨리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제 생일을 맞았는데요, 어제가 저 해갑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문자를 해가지고 장문의 문자를 하면서 목사님 해갑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런데 목사님은 해갑이 아니고 40대 같이 느껴져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부가 좀 섞인 말이었지만은요,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해갑잔치를 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해갑잔치에 진짜 파파 할아버지 그냥 머리가 새하얗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자녀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진짜 수십 명의 자녀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면서 했던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해갑잔치 그러면은요 파파 할아버지가 하는 그런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갔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가는 세월만큼 우리가 발자취를 남기면서 한 발씩 한 발씩 나가면서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았고 어떤 발자취들을 남기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왕들은요 부자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그런 삶의 발자취들을 남기고 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다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세상 향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남겼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남겼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서이고 전도서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서와 같은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구구절절마다 남겼던 그런 그의 삶의 발자취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그 모습이 시편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솔로몬은 세상 부귀의 영화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도 부유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호의호식하면서 많은 궁녀들을 거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의 결론적인 고백은 야, 세상 멋있게 살았다, 세상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기분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그의 고백을 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얘기하면서 내 인생 나는 헛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시편 9절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 향락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삶의 결론이 내 인생 헛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간 그런 사람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지만은요, 세상을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고백 속에는요,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낙엽처럼 떨어지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뭔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게 이게 인생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젊어서는요, 그냥 막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년 때는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늙어서는요, 형편이 없습니다. 형편. 그래요. 힘도 없어요. 다 없어집니다. 결국 나중에는 다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먹을 것을 위해서 먹을 것 쫓아갑니다. 끌려갑니다. 젊어서는 정에 끌려갑니다. 장년이 돼서는 돈에 끌려갑니다. 노년에 돼서는요, 병에 끌려가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게 공감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는 인생의 종착역에 한 발 앞당긴 12월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내 인생을 어떻게 마쳤는가,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거는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르실지 몰라요. 그러나 제 인생을 돌이켜보고 한 해를 돌이켜보고 작년 이맘때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생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그 단어가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그 말에 의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고 꼼짝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 목회는,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나,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우리는 잘 마쳐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는 한 해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마음속으로 흘리는 그런 눈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걱정도 근심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놈의 코로나19인지 뭔지 때문에 그냥 가슴을 졸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1예배 만에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마음속에 때로는요, 근심도 염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늘 근심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날마다 하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애통하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출세 걱정, 사업 걱정, 이런 것들이 걱정의 대명사들입니다. 자녀들의 입시나 진로나 결혼 때문에 걱정은 하지만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걱정해 보셨습니까? 남편의 사업 때문에 걱정은 했지만은요,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걱정해 보셨습니까? 이웃이 잘 살아서 배가 아프고 마음이 불편했지만은 그 영혼들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걱정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사는 것이 어려워서 걱정은 해보았지만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대한 그런 걱정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깊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노크를 하면서 똑똑똑똑 두리면서 너는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솔직히 우리는 내 자존심 상하는 것들 때문에 걱정했고요, 내 하는 그런 뭔가 일들이 무너질까가 걱정했었고요, 내가 걱정했던 그런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걱정했었고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한 것들이 태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모인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걱정해 보셨습니까?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기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걱정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많이 걱정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산해야 됩니다. 한 해를 마치기 전에 여기서 점을 한번 찍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까지 왔는가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근심, 즉 세상적인 근심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는 그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보면 여기 말씀 보니까 14장 1절,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겠어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근심을 버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나 근심은 오늘 이 자리에 다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저하고 다 모아서 그냥 트래시캔에 버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 염려, 걱정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말이요, worry라는 그런 말입니다. worry.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걱정할 거 없어. don't worry. 이게 근심, 걱정이라는 말이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산산조각 나듯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Don't worry. 우리들의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갈라놓은 것이 바로 염려고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 염려는 마음을 갈게 찢어서 인간을 약하게 만들고 실패자로 만들고 울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근심이고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타락시키는 원수 마귀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게 찢어놓는 것입니다. 나뉘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털은 셀 수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의 숫자는 절대 셀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요. 무슨 더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도 없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있는 머리털은 다 셀 수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의 그 숫자는 못 셀 정도로 우리가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그런 알렉시스 카렐이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근심해서 이 근심이 내 마음속에 없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면 빨리 죽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면요 우리의 인생이 금방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근심하지 말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많은 걱정들 중에서 쓸데없는 걱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양석 따면은요 걱정도 버릇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주 하다 보면요 이게 습관이 돼서 버릇이 돼서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가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으면은요 그냥 걱정이 없어가지고 왜 없지 하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됐다는 거예요. 버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정말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공황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그 당시 라디오를 통해서 날마다 외쳤던 그런 말이 뭔 줄 아십니까? Nothing to fear.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외쳤던 말이 Nothing to fear. Nothing to fear. 계속 얘기해서 얘기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두려움 그 자체를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Nothing to fear.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날마다 라디오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기쁨이 떠나갑니다. 염려하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의 그 삶 가운데 있으면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마귀를 꾸짖고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마귀의 그 생각을 우리가 몰아내고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말씀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에 먹어도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막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염려했고, 내 가정, 내 가족을 위해서 염려했었고, 나와 관계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경은 세상 근심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근심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능력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이나 염려 대신님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자랑하고, 누가 아이고 분수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 건 좀 들어도 괜찮아요.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다는 게 늘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성민교회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저는 밖에 나가면은요, 우리 교회 자랑하고 막 장로님들 자랑하고 사역자들 자랑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래요. 야, 성민교회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왜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들만 있지 하면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은요, 여러분, 복인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너무너무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랑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살아봐요. 내가 왜 거기에 그분하고 살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 것도 복용인데 살아보래.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데도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아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해요.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 그랬으면 우리 모두는요, 자랑거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뭐할 거니라?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헛된 것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mporal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뭐예요? 임시예요. 임시. 픽스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temporal, 임시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되면은요, 몇 년 하다가 다 뒤에 이제 그만두고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장관들도 얼마 하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도지사도 얼마 하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5월 10일 되면 내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5월 10일이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계산하면 며칠 남았는가 해봤더니 놀랍게도 오늘부터 정확하게 500일 남았더구만. 500일. 어제 제가 밤새 쉬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계산해 보세요. 정확하게 500일 남았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저는요, 잠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생명은 temporal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세상 재물이나 권세 잡은 그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십시다. 피 묻은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치면서 마치는 시점에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순종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다 보면은요,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그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목회를 마치시는 가운데 후배가, 사랑하는 후배가 와가지고, 선배님,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잘하고 마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에게 했던 얘기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 대신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더라도 조금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그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단된 그런, 전 세계에서 분단된 그런, 유일하게 분단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군대에 가서 지금도 총을 겨누면서 언제 대적이 우리 가운데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싸울 때서는 오기만 하면 방아쇠를 당겨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전쟁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3년 동안이나 군대 가서 배웠던 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쉽게 하면, 어떻게 하면 총을 잘 쏴서 사람 잘 죽일까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북한은요, 완전 공산당은요, 빨간 공산당은요, 우리의 영원한 적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김일성은요, 때려잡자 김일성 막 그런 것만 배웠던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당연히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형제죠. 그런데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대적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기찻길이 왔다 갔다 하고 비무장지대의 초소들을 없애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겠지만은요, 지금은 우리가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제 사역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식사를 가는데 사역자들이 밥을 먹으러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4명 이상 못 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투고해서 먹자,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먹자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따뜻하게 가서 먹어야지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밖에 나가지고 누가 신고하면은, 그래서 3명씩 따로따로 가자. 옆 사람이 신고한대요. 밥 먹으러 가면 가시더라도 3명씩 가세요. 4명까지는 괜찮대요. 3명 가시다가 혹시 1명이 부족하면 저 부르세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빚이 많기로 가장 탑권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초에 나와 있던 그런 우리나라의 빚이 805조 2천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 2020년 한 해를 마치면서 어제까지 나와 있는 그런 증거 보니까요, 올 한 해 동안 150조가 늘어났대요. 빚이 150원이 아니고 150조 150조인데 여러분은 눈도 깜짝 안 해요. 우리는 빚에 그냥 막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20대부터 60대까지 직장 다니는 1인당 빚이 7,758만 원이래요. 평균적으로 갚아야 될 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흥청망청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에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했지만 엊그제 성탄절에 교회는 텅텅 비게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만 하고 있었지 백화점이나 놀이공원 안에 보면요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너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민 경제는 밑바닥인데 부유층들은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유명 명품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신상품이 나오는데 밖에까지 쭉 서가지고 무슨 코로나 접종 받는 줄 알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도 돈 벌어서 그 줄 서가지고 사면 되지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할 게 그런 문제이겠습니까? 청소년 문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면은요 다 마귀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비대면으로 하고, 그런데도 놀이동산에는 다 가도 되고 쇼핑몰에 다 가도 되고 뭐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지역 갈등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염려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종교적인 탄압과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부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우리가 더 이상은 따를 수가 없다. 왜? 교회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법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찬양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실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앞으로 70년 뒤에 돌 위에 돈을 하나도 남지 않고 폐허될 그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 백성의 파멸로 인해서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바라보고 주님도 우셨고 예레미야도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없다고 하면요, 우리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없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너무 방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나라로, 신앙의 주처가 되어 있는 그런 그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염려하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때문에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주님의 교회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만이 교회를 염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것,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한 해를 마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 때문에 근심했고, 가족들 때문에 근심했고, 나와 관계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몸부림쳤다면 이제부터라도 근심, 염려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영적인 근심, 가슴을 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해서 새해를 맞이할 때는 기쁨으로 한 해를, 축복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